성도의 교제가 꼭 필요한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속도에 놀란다고 합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처리하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놀란다고 하죠. 저도 그러는 편인데 제가 다 비교해 본 건 아니에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타고 딱 착륙을 하면 이제 아직 비행기 앞에 문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나 가지고 자기 짐 챙겨 가지고 다 서 있습니다. 근데 아무 외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그런 그 민족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급한 거죠. 빠른 거죠. 자, 이 급하고 빠른 것 때문에 참 좋은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것은 좀 빨리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빨리 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관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참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은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가치관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전 세대는 이런 가치에 중점을 두고 살았는데 이제 다음 세대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저희 아영이가 이제 올해 고등학교 2학년 18살인데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을 보면서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합니다. 세대 차이를 느낀대요. 우리나라는 대가족 중심의 집단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가족화가 되고 있고 더 이상은 그런 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가구 수는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희한한 일이죠. 도시 중심의 핵가족 사회가 되면서 이제 가구 수가 늘어나는데 결혼하지 않고 혼자 독립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사는 미혼 청년들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혼한 다음에 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자녀들 다 보내고 이제 사별을 하거나 그래서 홀로 살아가는 독거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1인 가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1인 가구 숫자가 664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2%를 차지해요.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혼자 사는 가구예요. 혼자 집에서 사는 가구입니다. 혼밥, 혼술이라는 말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제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사회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터널을 무려 지금 2년 동안 통과하고 있는 중에 아직 다 끝나지 않았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을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예배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에 익숙해지고 온라인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적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그랬는데 꼭 예전의 그 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각자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꼭 이런 시국에 또 꼭 우리가 만나서 그렇게 교제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까요? 성경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그것은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면 그것은 필수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BTV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고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 오늘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3가지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우리는
그래야만 하는가요? 왜 꼭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가? 왜 그걸 반드시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거룩 때문이에요. 거룩.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교회 그리고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이름을 명명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주님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기를 바란다. 너희가 거룩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 거룩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의 거룩의 진전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이전보다는 더 많이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 마지막 절제까지 그 예수님의 성품인데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거는 홀로 개발되는 그런 성품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만 드러나고 개발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화평 뭐 혼자 뭐 무슨 화평이 있습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공동체로. 창세기 첫 장을 딱 열면 1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우리라고 소개하세요. 우리.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게 삼위인데 그 삼위 하나님은 우열이 없어요. 삼위 하나님은. 그래서 영광도 똑같고요. 아버지 영광이 아들의 영광과 똑같습니다. 또 아들의 영광이 성령의 영광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권세도 그렇고 능력도 똑같아요. 아버지의 능력이 더 뛰어나거나 또 성령의 능력이 좀 열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 일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며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만약에 비슷비슷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있다. 영광을 가진 존재가 있다.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반드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어떻게든 그 중에 한 사람이 헤게모니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다툴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 하나님과 같이 연합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일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한 단락씩 다 끝날 때마다 뭔가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좋았다,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죄가 들어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죄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좋지 않대요. 그게 뭘까요? 혼자 사는 겁니다. 혼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뭐냐? 혼자 따로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결혼에 관한 말씀, 창세기 2장도 그렇고 에베소서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거는 부부 관계, 결혼에 대한 말씀이니까 결혼 주례 때 또는 가정에 달 때 부부에 대해서 할 때 해당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 목사님 저런 결혼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제를 이미 가정 안에서
남편과 배우자끼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해당 사항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배우자라는 어떤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거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신 이유는 그걸 넘어서 그걸 통해서 뭘 깨닫기를 바라시냐면 나의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신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혼 자체가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결혼 자체의 의미를 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났는데 우리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내 행복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배우자에게 그걸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 결혼은 불행한 결혼이에요. 왜?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불행하게 되면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만남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신사동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전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만남이 잘못됐다라고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만남을 가졌다 할지라도 좋은 배우자를 만났자 할지라도 그게 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반대로 이건 누구나 보기에 잘못된 결혼이고 정말 파탄나지 않으면 파탄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속아서 막 이상한 사람인데 막 결혼했다. 근데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게 됐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살려고 하나님을 붙들다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가족이 중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족은 뭐냐? 우리 가족 이게 아니에요. 그 가족도 뭡니까? 그 가족은 그래봐야 100년도 못 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가정이라는 나의 울타리를 더 뛰어넘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가족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이유예요. 가정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반드시 있습니다. 갈등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맨날 싸워요. 저희도. 형제 자매들끼리 안 싸우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현실남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우리도 애들이 뭐 좀 크면 안 싸울 줄 알았는데 커도 싸우더라고요. 얼마나 다투는지. 그럼 다투는데도 뭡니까? 가족이니까 애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 참아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형제 됐다 그러죠. 우리가 왜 한 형제입니까?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어서 오늘 처음 만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 형제 또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별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혼자 막 성경을 봅니다. 기도 몇 시간씩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막 다 드립니다. 그런데 절대로 관계 속에서 교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나는 그래도 기도 많이 하니까 난 거룩해. 착각입니다. 거룩은 관계 속에서만 드러나도록, 그 관계 속에서만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제해야 할까요? 자, 좋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결단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 이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여기 중요한 게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은 독립한다라는 거죠. 독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특별히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문화의 독립이에요. 문화의 독립.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이제 부모의 문화로부터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어요. 부모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로부터 받아들인 그런 문화, 나도 알지 못하게 받아들인 그 문화를 고집하면서 이게 옳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런 기준, 가치관, 세계관 또는 안경, 이것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부모로부터 다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제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애들이 이제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 아이들끼리 이제 막 대화를 하는데 이제 방학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어떤 대화를 했냐면 이제 대선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후보는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중고등학생 애들이 정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뭐예요? 부모가 그 후보를 보는 그대로 아이들은 그 안경을 가지고 그 대선 후보를 보며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 꿈을 조사했어요. 장래의 희망. 근데 어떤 학생이 내 희망은 건물주입니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건물주. 여러분, 애들이 경제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건물주라는 건 뭐예요? 부모의 가치관을 아이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나도 자각하지 못하면서 부모로부터 부모의 가치관, 부모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대인관계 방식, 이런 부분을 나도 모르게 그대로 호흡하면서 그 물에서 자라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자각이 되는가? 결혼하면 자각이 됩니다. 나랑 너무나 다른 문화에서, 다른 물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죠. 막 갈등하고 충돌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나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분은 신앙 배경이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전통적인. 그래서 그 교회는 예배 처음에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반드시 하고 예배가 끝날 때 주기도문을 해요. 대부분. 그리고 찬양도 항상 찬송가만 합니다. 찬송가. 그리고 들어오면 없어요. 올겐, 또 파이프 올간, 예를 들면. 그런데 한 분은 굉장히 그 자유스러운 그런 교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사도신경 그런 거 별로 없고, 주기도문도 항상 하진 않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은 대부분 현대의 CCM 그런 곡을 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 두 사람이 이제 각자 그런 배경에 있다가 더시티 사랑의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순장님이 다락방을 인도합니다. 순장님이 다락방을 인도하는데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신앙생활 해왔던 그분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순자님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순장님, 우리가 다락방에서만큼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자님이 그 얘기가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제 시작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자유적인 분위기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분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아, 왜 꼭 그래야 됩니까? 너무 답답하고 저는 막 틀에 막 이렇게 얽매이는 거 싫어요.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 중에 누가 옳아요? 에? 아무도 옳지 않죠. 에. 우리는 이게 옳고 이게 틀립니다 라고 얘기할 때 실상은 따지고 들어가면 뭐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게 더 편합니다. 저는 이게 더 익숙합니다. 편함과 익숙함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교회에서는 드럼을 치면 안 된다. 일렉 기타를 치면 안 된다.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게 좀 불편합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그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이게 취향의 문제고 편함의 문제인데 그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내 기준을 고집하게 될 때 거기에는 하나가 되는 교제, 거룩함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우리 다락방에서 저분만 나는 우리 다락방에 안 되면 돼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 다락방에 편성을 되게 하셨을까요? 왜 나와 너무나 다르고 가까이 있으면 불편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이 좁은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옳고 저게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나를 주님이 예수님 닮게 넓은 사람으로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죄의 핵심은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지만 더 뿌리 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자기중심성. 그래서 뭐예요? 나와 성향이 다른 각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우리끼리 잘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편한 사람들은 자꾸 배제하려고 하고. 그러면 거기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일어날 수 없어요. 세상에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비슷한 동질 그룹들끼리만 모여서 자, 우리끼리 잘해보자. 당신은 아니고 편가르기를 하고 합니다. 왜? 그게 편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또 다른 자아의 확장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나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인 그 모임 가운데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나의 자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락방에 딱 갔는데 또 다락방 편성표를 딱 봤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딱 그 사람이 거기 있다. 그리고 그런 줄 몰랐는데 가까이서 교제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부류다. 그렇거든 여러분. 핑계를 대면서 순자님 이제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드디어 내 못된 이 성질머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나의 좁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넓히시기 위해서 나 스스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이제 거룩하게 빚어가시려고 하시나 보다라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기뻐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별로 아멘 소리 크게 안 할 줄 알았어요. 자, 두 번째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가면을 쓰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 기준을 내세우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우리가 가면을 씁니까? 막 분위기가 사랑이 넘치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해 줄 수 있고 그럴 때서는 우리가 가면을 벗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 잘잘못을 따지면서 따져가지고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데서는 우리가 책 잡히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그래서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런 척. 센 척.
거룩한 척, 강한 척, 잘난 척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척하는 것,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가리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성경이 뭐래요? 벌거벗었으나 그다음 뭐죠?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거는요, 그냥 그 육체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뭐냐 하면 그들이 나의 연약함, 나의 수치됨, 이거 얘기하면 분명히 저렇게 반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을 다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됨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숨깁니다. 죄가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요. 죄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가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수치를. 아담과 하와가 이 무화과 나뭇잎을 따가지고 가리죠. 그러나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은 뭐냐 하면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 더 사랑의 교회 있을 때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남자 다락방을 인도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그 분이 하셨던 말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그분이 뭐랬냐면, 목사님, 저는 다락방을 때밀이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 어디서 밉니까? 목욕탕 안에서 때를 밀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다 옷을 벗어야 돼. 서로 때를 밀어주는, 다 벗고. 근데 다 옷을 벗었는데 목욕탕 안에서 옷 입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한꺼풀만 사실 열고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저 목사부터 그렇죠.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다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죄인이죠. 요즘에 이제 성경,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랑 하고, 아내는 이제 한 그룹이랑 하고 있으면서 또 집에서는 아이들이랑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하루에 5장씩 이제 읽어서 녹음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올리는데, 카톡에다가 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이제 제 아들 건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내 일기장 같아,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 같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적으로 깨닫는 게.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줬습니다. 야, 아빠는 너 나이 때 이런 거 못 깨닫다는 것도 너는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가 칭찬을 해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하고 죄인이죠. 이것을 그 다락방 안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거룩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기가 옳다는 거 내려놔야 되고, 또 솔직해져, 이렇게 가면을 벗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고 싶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옳은 거 자기 기준 내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솔직하게 가면을 벗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안 돼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진정한 교제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 원동력,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교제와 세상의 교제가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서도 물론 진솔하게 나눌 수 있어요. 술 먹고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주님이 나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시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곰곰하게 묵상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래서 둘이 됐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하나였는데 둘이 됐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멀리서 손가락질하면서 너 왜 그따위냐? 라고 정죄하거나
판단만 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화에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천을 가렸지만 실제로는 다 벌거벗는 거예요. 수치가 다 드러납니다. 가리고 싶은 곳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 수치를 당하십니까? 그 부끄러움을 왜 당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가린다고 가리고 이건 모르겠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려놨던 것들이 다 홀라당 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치가, 죄의 수치가 다 낱낱이 드러나서 고개를 숙이며 내가 갈 곳은 지옥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대신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가려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그래서 8장 33절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애들이 잘 안 믿어지고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화야? 실화야? 이거 실화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이게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실화 맞아? 실화야? 그러면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왜 성경을 보고 왜 기도를 하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한 진짜 실화 같은 이 일이 내 마음 가운데, 실화인 이 일이 내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머릿속으로 동의하고 그렇지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주관해서 이제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경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제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한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한 며칠간 진행되는 세미나였대요. 그 세미나에서 강사분이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인가 언젠가 한 분이, 이 남자분인데 교회 중직자래요, 중직자. 근데 이분이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고백이냐? 자기가 세미나 오기 바로 전날까지 불륜의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간음을 일삼고 그렇게 하다가 세미나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세미나에 온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데, 여러분 싸우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예배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세미나에 와가지고 그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정말 강력하게 깨달으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게 다시 한번 생생하게 다가오고 완전히 믿어지니까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내가 다시는 이제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은혜는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하나도 이렇게 불편한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자신도 만약에 자기가 며칠간에 듣는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일이 없었다면 분명히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떻게 중직자라는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텐데,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자기가 딱 서니까 저 사람 못지않은 나도 죄인이지 라고 하면서 깨달으니까 그 사람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알 뿐이지 실제로 가슴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의 그 안내 책자에는 멤버들이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대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러한 증상과 우리를 해치는 행동을 좋아할 수는 없더라도 그들은 우리처럼 아픈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격해 올 때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분노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뭐 그 알코올 중독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지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교제와 다른 거죠. 세상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뭐 친밀하다고 하는 동창회 모임 가보십시오. 자기 잘난 맛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다 자랑하고 내가 뭐 이랬다. 거기 자랑할 거 없는 사람 못 나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가 더 크게 부각이 되니까. 죄인의 개수인데 그 많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나 나 별로 죄인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도 별로 아닌 것처럼 밖에 경험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교제에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교제는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의 옳다라고 하는 기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면을 벗고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본성은 우리를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다락방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형제 자매에게 헌신하십시오. 제가 대학교 요만한 말 하고 마칠게요. CCC 다닐 때 3중 헌신이 있었어요. 마지막 헌신은 빼고 주님께 헌신, 그 다음 두 번째는 형제 자매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헌신할까요? 헌신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다락방, 그래야지 라고만 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